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이경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영입니다. 네, 오늘도 그 향기와 관련된 주제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그 향기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준말이기도 하고요. 또 지시대명사로 사용을 한다면 이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할 향기가 있죠. 네, 아주 특별한 그 향기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지 우리 명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 향기는 겸손입니다. 네, 겸손입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먼저 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겸손하면 떠오르는 어떤 정의들이 있잖아요. 두 분은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겸손이 어떤 의미신지 듣고 싶습니다. 겸손하면은 어떤 거라고 설명해 주고 싶으세요? 예, 저는 세상에 길들여진 저의 생각이나 의지의 프레임에 맞춰서 저나 아니면 그 이웃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그 프레임에 저를 진단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프레임이라는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예, 우리 명집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는 겸손은 일단 제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거. 네. 네, 그리고 저희에게 이제 주어진 일이나 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묵묵하게 네.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는 것. 네. 그리고 너무 말이 앞서지 않고 보여지는 행동,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이 겸손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사실 굉장히 자주 듣잖아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시는 어떤 겸손에 대한 정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분 외에도 다른 분들께 좀 여쭤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겸손이란 자신의 위치와 나이에서 어린 사람을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자신의 일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분이시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그 정의들이 좀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할 텐데 아주 정리가 잘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이분처럼 주변에 그렇게 그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떠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시군요. 듣고 싶어요.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저도 이제 한 분이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제가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자기 주장을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네. 또 얘기를 들어주실 때도요, 그 옳다 그르다 그런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얘기를 또 잘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언을 해주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또 상대방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주시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실 때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게 칭찬을 해주시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참 그 칭찬 들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시구나. 예. 행복하시겠어요. 네. 그런 분이 계셔서. 네. 저도 있습니다. 저도 계신데요. 예, 우리 명 집사님은 어떤 분 생각나세요? 저는 한 좀 몇 분이 떠올랐는데요. 네. 그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거를 조금 찾아봤어요. 네. 나름대로.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든 거는 생각은 좀 이렇게 모습? 네, 이 굉장히 수수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이렇게 막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네. 이런 분들이 아니라 수수하고 굉장히 단아하시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또 이 화려함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면이 있으셨고 그리고 말씀이 많이 없으세요. 네. 말을 많이 안 하시고 오히려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네.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저희가 누군가에게 뭘 얘기하는 거는 뭔가의 반응이나 그렇죠. 리액션에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대하죠. 근데 항상 해주시는 걸 보면 부정적인 건 없어요.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될 거다. 열심히 하고 있다. 수고했다. 네, 이런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두 분 말씀도 그렇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이분의 얘기도 그렇고 사실 표현들은 다르지만 다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또 때로는 나하고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상대의 의견이나 생각을 좀 존중해주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해줄 만한 조언이 있을 때라도 예,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면서 굉장히 그분은 뭐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아 저분이 참 겸손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겸손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태도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태도죠.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그 안에 진정한 태도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렇게 이제 반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 지난번에도 저희가 뭐 경청하기, 공감하기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사실 뭐 훈련해서 어느 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마음이 어떤지가 이제 태도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처세술로서 때로는 좀 이렇게 뭐랄까 속일 수도 있는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100% 진정성을 가지고 겸손하기란 쉽지 않다. 동의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만 그러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꼭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나는 겸손이 이렇게 힘들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힘드세요, 겸손이? 제가 알기로는 겸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 속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들으면서 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매번 그 저한테 있는 그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그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네. 교만해서 그렇다.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있죠. 이야기가? 네, 있죠. 그냥 나온 대답 같지는 않은데 네. 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요즘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다들 그렇죠. 많이 힘들죠. 힘들고 이게 정말 저희도 뭐 예외가 아닌데 막 어떨 때는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뭐 네. 그런 상황도 있고요. 참 암담할 때도 있고 있었는데 근데 그 상황보다도 마음이 너무 처지는 거예요. 힘들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집에서 이제 기도의 자리 좀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아이들하고 매일 성경 말씀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려보고 네. 자리를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아이들 하나 부르면은 한 놈은 와 있으면 한 애는 또 절로 가고 아이고. 기다리다가 둘이 막 싸우고 예. 남편은 또 막 바쁘다고 딴 데 가 있고 예. 막 그런 것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기도 전에 막 기분이 막 그럴 나빠지고 수 이런 있겠지. 것들이 네.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사단이 싫어하니까 이건 사단의 그 방해 전략이다 이렇게 홀리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 애들은 말을 안 듣고 네. 남편은 절대 나를 안 따라주고 네. 막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날은 정말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화를 냈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당신이 일어나라 그러고 애들 내가 언제까지 나 혼자만 챙겨야 되냐고 당신이 좀 먼저 해주면 안 돼 하고
막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그냥 남편한테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네. 권면을 해도 되는 거를 친절하게. 예, 그렇죠, 친절하게. 네. 근데 그 선을 넘어서 음. 제가 정말 비난과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 그러셨구나. 네. 아, 비난, 뭐 원망할 수 있죠. 뭐 원망할 수는 있는데 그 뭐 원망을 지금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 지금 선을 넘어서 막 비난하고 화를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원망하는 마음이 이유인 것 같지만 화를 내는 것이 한번 조금만 더 그 밑으로 마음 밑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을 넘을 정도로 화를 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네. 이렇게 제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네. 많이 힘들었고 네. 정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네, 왜 여쭤봤냐면 이제 처음 그 본인 얘기 시작해 주실 때 네. 사람들이 지금 다 어려운데 네. 우리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네.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원망이 그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더 가중이 돼서 네, 그렇게 맞아요. 이제 선을 넘는 화를 네. 내지 않았을까. 뭐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래도 이제 아까 처음 얘기하실 때 이제 교만해서 내가 겸손이 안 된다 그러셨는데 그 교만했다는 거는 어떻게 또 좀 알게 되셨는지. 네,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속상하니까 네.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하는데 네. 남편을 막 일렀죠. 네.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네. 그 남편이 정말 아니 좀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먼저 아이들하고 먼저 그런 것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맨날 일으켜 세우고 막, 일어나라 그러고 그 애들을 책임지고 그래야 돼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제 네. 그렇게 남편이 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는 너는 네가 파수꾼인데 누구한테 일어나라고 화를 내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는 제가 옛날에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는 디자이너가 총무과 직원한테 가서 디자인 못한다고 화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네. 네.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제 큐티 양육자들을 위한 크리스천 리더십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훈련이 그때 있었죠. 네. 그때 리더십 그 유형에 유형 검사. 대해서 네. 검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는 비저너리가 나왔고 저희 남편은 아치버라고 나왔었어요. 네, 주도형과 네. 성취형이 만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눈치가 빠른 편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렇죠. 남편보다는. 네. 그런데 저희 남편 한번 감을 잡으면 그 성취하는 것이 진짜 강하거든요. 그렇죠. 몰입도가 높거든요. 저돌적으로. 그런 분들은. 예, 네. 예. 그러니까 저랑 남편은 틀린 건 거예요. 좀 다른 그렇죠. 파트를 다르죠. 맡고 있는데 예. 저는 제가 할 부분을 남편한테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막 남편한테 아니 이 정도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렇지. 왜 당신은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제가 남편을 저보다 낮게 네. 지읒 네, 낮게 여기면서 막 남편을 막 원망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예. 그러셨구나. 네.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서로 다르신데 사실은 잘 만나신 거거든요. 네. 두 분이 똑같이 만나시면 네. 능률도 좀 떨어질 텐데 두 분이 잘 만나신 그러게요. 건데 그래서 이제 본인은 내 생각, 내 주장으로 바꾸나 이제 이런 네.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클리어하게 그 파수꾼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좀 알게 네.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파수꾼 역할을 그 이후로는 어떻게 잘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네. 이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몸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루는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어머 남편이 아이들과 같이 막 말씀도 읽고 큐티도 너무 화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제가 너무 화목하게. 그래서 딱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없어도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그래서 저도 제가 많이 교만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첫 번째로 내가 교만해서 네. 겸손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제 여자들이 가끔 네. 이제 남편들이 큰아들이라고 뭐 그런 그렇죠. 말씀들을 아들 하시잖아요. 하나 더 있다 이런 얘기 네, 하죠.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끌고 가니까 그 아들도 아니고 막 이런 네, 말 웅시렁, 생각을 웅시렁.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남편을 이렇게 낮추어서 생각을 하고 내가 더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교만을 부리니까 제가 남편을 이렇게 아이처럼 제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남편을. 예. 그러셨군요. 예. 네. 우리 집사님 얘기는 우리 아내들이 좀 잘 또 오늘은 좀 새겨드려야 할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남편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 예, 물론 이제 뭐 겉으로 거만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태도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더 옳고 합리적이라는 그 생각이 있다 보니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 내가 남편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 여기서 낫다는 시옷입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 그것이 거기서 멈춰지지 않으면 더 이제 들어가다 보면 위험한 것이 그게 그렇죠. 바로 아내와 예. 남편의 질서를 무시하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정말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우리 명집사님은 어떠세요? 왜 겸손이 좀 힘드세요? 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제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 유지를 위해서 약간 중재자 역할을 좀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명은 못 하겠으니까 네, 네. 친구 A와 네. B로 이제 A, B 얘기를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A하고 B는 참 성향도 같고 성격도 같고 기질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면도 많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이 돼서 둘이 좀 기분이 서로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중재를 하고 이쪽의 얘기를 좀 순화시켜서 전달해주고 저쪽의 얘기도 이렇게 전달해주고 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관계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니까 그냥 내가 이 역할을 그냥 잘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잘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금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제가 친구 A하고 같이 있었는데 친구 B 때문에 화나고 상한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한테 약간 다른 방식으로 화풀이를 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 예전에 같으면 그냥 듣고 그냥 갔을 텐데 이번에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순간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기를 듣다가 A한테 알겠어 좀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B한테 당장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평소 같으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이미 저도 감정이 많이 상해 상해 있어서 있고 억울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너는 왜 A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A는 도대체 이 일이 뭐라고 너한테 그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으니까 난 빠질 테니까 너희 둘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의 내용인데 언성도 좀 높았고 네. 좀 과격한 단어도 써가면서 네. 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 B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없었던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니까 당황을 했던 것 그랬겠네요.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아니라 변명을 하는데 변명 듣기 싫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하고 B가 서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두 사람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별거 아닌 거에 오해를 한 것도 있었고 그 오해를 그 당시에 풀었으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막상 풀기도 뭐하고 그렇지, 이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쌓였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은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얘기도 하고 쌓였던 감정도 풀고 이렇게 해서 되게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면서 그게 진정 내가 원하는 상황이었기는 하지만 네. 뭔가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렸으면 내가 굳이 언성을 높이고 서로한테 기분 상하게 할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죄책감도 있고 그러셨구나.
그들은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네 덕분에 참 관계가 좋아졌어. 고마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찝찝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한번 돌아봤는데 네. 제가 제 모습에서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뭔가 제가 좀 기질이나 이렇게 성격이 네. 좀 급하고 확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인내심이 없고 욱하는 그 심정을 잘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참으면 어느 정도 잘 되는데 네. 그걸 못하고 기질적으로 인내심이 없었던 그렇죠. 점 그렇죠. 그것도 겸손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제 스스로.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좀 너는 특별하구나. 또 이 친구들이 아니라 남들한테도 너는 참 특별하구나.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고. 네. 그들은 자기의 감정을 저한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던지는 거지만 저는 A의 감정도 받아야 되고 B의 감정도 받아야 되고 그 두 가지의 감정을 받은 제 감정까지도 제가 그렇죠.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거 봐, 난 너희들하고 달라. 너는 네 감정 하나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데 나는 자그마치 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분위기를 좋게 유지했어. 너희들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라는 뭔가 생색을 네. 많이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고 싶은데 자꾸 친구들이 고맙다고 하면 그렇지. 아니야 얘 뭐 내가 뭘? 그랬니 내가 뭘 했니 너희들이 서로 잘 듣고 니들이 잘해서 그런 거지 뭘 막 이러면서 이렇게 겸손으로 가장을 했지만 네. 제 속에 올라오던 그런 교만한 네. 또 내세우고 생색 내고 싶었던 네. 뭔가 특별하다는 나는 다르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던 네. 저의 그 마음이 겸손을 방해하는 좀 큰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마 뭐 저도 그렇고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명집사님 얘기 들으시면서 뭐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나 네, 공감하는 부분이 뭐 똑같지 않을지라도 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이 아시죠? 다 유명한 네. 그 겸손에 대한 말씀이신데 거기서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보다 당신이 더 나으십니다 라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겸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으로서 깨어서 훈련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또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경건의 훈련으로 이끌어 주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회복하셨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지인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면서 그분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 소개드리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명집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작년 팬데믹 시작 즈음에 일을 못하게 돼서 렌트비를 못 내고 렌트비가 한 달이 밀렸는데 집주인이 쫓아와서 돈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렌트비 낼 능력도 없는데 이런 집에 어떻게 들어왔냐고 하면서 막 윽박 지르길래 지금 상황이 이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15일 후에 변호사를 통해 이빅션 레터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돈만 하는 XX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기가 막히기도 하고 집 주인이 길 건너에 살고 있는데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어찌 렌트비는 해결됐는데 기분 나쁜 건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집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렌트비를 내고 살기로 우리가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을 어긴 것은 우리 잘못이고 모두 어렵다면 그 집도 어려울 텐데 그분도 어린 아이들과 식구들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참 적반하장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집주인에게 다가가기가 서먹해져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전 주일 설교 때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네가 먼저 집주인에게 다가가 나의 선을 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서 말씀을 적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아이들 주라고 작은 케이크 그리고 렌트비를 같이 내밀었는데 그분은 얼떨결에 해피 할로데이 하면서 받으셨고 그 순간 제 마음에는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집 주인분이 웃으면서 아이들과 아내가 직접 구운 쿠키라고 하면서 이쁜 통에 담긴 쿠키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의 교만 때문에 겸손하게 낮추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못해서 먼저 다가가지 못해 서먹해진 관계를 말씀으로 건드려 주시고 순종하니까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도전이 되는 네. 예, 사례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나눈 얘기들이 지금 이분의 간증의 내용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분도 이제 본인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다 비슷한 얘기이긴 했습니다. 근데 네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반전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주변에 참 예수 잘 믿으시고 겸손한 분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 그 향기 겸손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늘 매주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이제 제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분 생각나는 그분하고 자주 통화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그랬어요. 아우 겸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 1초도 안 걸리고 바로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였지만 아주 그 얘기가 확성기처럼 제가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겸손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는 100% 죄인이다. 그러나 이것이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비굴함이나 어떤 내 자신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러한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건강한 정체성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100%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요셉이 이제 자기들을 좀 용서해달라고 형들이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의 극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또 오늘도 1월달 매일 성경 그 큐티 주제가 무엇인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최 집사님께서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이번 달 주제는 말씀대로 믿고 전하는 삶입니다. 네, 말씀대로 믿고 전하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은 곧 십자가의 능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을 그 향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요, 사실 주님을 겸손히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가족들을 섬길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는 거라서 당연히 괴로움도 있고 수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높이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새해에 이제 우리가 새 마음으로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우리 배단이 온 성도님들 또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